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을 종말론적인 분위기의 그런 단어들과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이중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나가실 때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시골 출신이라 성전의 모습에 더욱더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들이 보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5절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3장 끝절인 3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날들이 일어날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칭한 인물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어떤 이상한 여성분이 12월 한국 전쟁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정통교회들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여성분의 말을 듣고 교인들 전부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로마와 파르티아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난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67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폼페이에서도 62년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도 지진에 대해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지난 2017년 11월에 포항의 진도 7에 강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까? 포항뿐만 아니라 지진은 인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남미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의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것이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세 번째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또한 매를 맞고 권력에 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들은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가장 먼저 누가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놀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권력자들 앞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앞에는 이런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그 숙명이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심하게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당할 고난과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이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구속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고문이 이어지고 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당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씁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로펌 회사에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그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국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과 의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으니 결코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요, 5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셨고요, 13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 그리고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 답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과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또한 자기들처럼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한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이단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 교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그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에 신천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었는데요, 그 형은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그 형은 신천지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그 형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완우가 네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도 제목을 말해줬더니 새벽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완우가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너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달 정도 그렇게 매일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저에게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형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셀의 브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더니 매주 한 명씩 전도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누굽니까?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던 형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는데 그 형이 전도해온 이제 여자 청년들, 즉 신천지들이죠. 신천지들 데리고 꽃다발을 들고 그 청년부 회장 병실에 병문안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형과 그 형이 전도해온 사람들이 교회 근처에서 신천지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몰래 뒤따라 가봤더니 그들이 이제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광고하는 시간에 우리 청년부 내에 신천지가 있다.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다른 청년들한테 지금 누구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닌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 청년들이 버젓이 그 저녁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정체가 들켰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면서 한번 떠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이 저녁 예배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전도사님이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신천진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종말이 언제 온다, 이런 징조가 보이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혹합니다. 솔깃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귀를 기울일 때가 있죠. 그러다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카톡방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나 교인들한테 뿌리기도 한 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징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 그 어떤 것이 와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모르지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를 받았더라, 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라고 하더라, 어느 기도원 원장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더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곧 오시겠다라고 분명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돼서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징조가 보이고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누리신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난리와 소문이 가득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것에 귀 기울이거나 현혹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고통을 가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인내하여 주님이 누리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을 마주하는 영광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